예, 이제 우리 크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러한 성령님 도우심을 통하여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가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맞이할 거예요? 막 기쁘고 기대가 됩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어떤 느낌이신가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우리가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립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삶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진정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소수만이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소수만이 매일매일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 그 나라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요, 피조물은 이 신라군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허무한 세상에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22절에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거듭난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신음소리가 많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이게 불임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아로 신음하는 제3세계도 있고, 재난으로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의와 억압으로 고통받는 세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요, 곳곳에 세상의 신음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존 스토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과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아픈 것, 그것을 함께 신음하고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의 신음을 듣지 못하면 성도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할 그 부르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지 않겠죠. 우리가 한 개인이 죄의 처절함과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않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 깨어진 세상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깊이 체감하지 않으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음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나만의 천국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이 적거나 때로는 없을 때 세상의 불이나 깨짐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시문에 눈을 닫고 길을 막고 싶은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신음 속에서 함께 아파하며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의 몸의 속량, 정말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신라군의 세상 가운데 몸의 속량과 죄로 깨어진 이 땅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종말론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때 이 신음과 고통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8장 25절 26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걸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데요. 22절 전체 문맥으로 보면요. 이 피조세계의 신음과 함께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 신음은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만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간구하는 신음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기도가 아니고 개인과 함께 세상의 아픔에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신음하는 성령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음하는 세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기도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경험상요, 우리가 바라던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물질과 사람들이 바라는 치유와 사람들이 바라는 온전한 회복이 이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간절히 신음하고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신라군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성령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도래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실체를 주시면서요, 이 신라군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더 붙들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부부와 대화하면서 좀 깊은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무력함, 거기에 또 우리 한 사람이 겉으로는 번듯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이기적인 죄성들, 그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결국에는 우리 안의 이중성을 더 뼈저리게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가망 없는 인간이구나. 나의 이 자기 중심성과 재성은 도저히 내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영적 파상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역설이거든요. 세상의 신음 속에서 정말 절망하게 될 때 사람들은요, 운동권자가 되든지 운동을 하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강한 세속주의자가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염세론자와 패배주의자가 되었든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함께 이것을 신음하고 기도할 때에 결국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을 바꾸려 하다가 나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나를 절감하면서 주님 앞에 의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그 우리의 몸부림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상상과 다르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역설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삶의 특징은요, 이 요한 1서에 보면 결국 이 신라군의 세상에서 죄와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과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와의 싸움에서 신음하며 충돌하면서 그 기도가 세상에 향한 회복으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깨끗한 삶, 예수를 닮는 삶을 갈망하는 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음받은 이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의 동참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악하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깊이 절망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세상의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토대공사에서 세상 경영이라고 배웠죠. 세상의 경영이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선한 일들 우리가 계속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 문화를 어떻게 건강하고 선하게 만들어낼지, 어떻게 법을 잘 개정해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정의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훼손되고 깨어진 이 생태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까지 확장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으로 사는 모습은요, 종말론적인 예배로 완성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깨지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어서 오십시오. 그리하여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이 불의를 공의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계시록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왜 예배가 죽는가? 예배가 약해되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과 삶이 없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는 그러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결국 다른 종교의 구도자들이 구하는 내 정서와 내 기분을 만족시키고 내 필요와 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 이상의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 악하거나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기도에서 먼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원함에 대해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분명히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자라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그 목마름이 깊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정말 모든 초대교회 예배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건강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종말론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예배는 이단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종말론이 아니라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번져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들, 근데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그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이 오시면, 당신이 만져주시면, 당신이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당신의 나라가 됩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리셋되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우리의 예배가 종말론적인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삼트와 일트에서 내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못 살잖아요. 못 살아서 몸부림쳐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종말론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셔서 이기게 될 때,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이것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더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일날이 될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깨어져 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만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종말론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합니까?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한 끈끈함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예수 닮기 위한 거룩함을 추구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며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 속에서 나만의 천국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파하는 모든 것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선한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는 갈망, 그 가운데 일어나는 탄식, 그 가운데 일어나는 감사,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 종말론적인 예배. 그것이 신앙의 토대공사의 그림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토대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는 배운 것을 몸에 익혀서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실체도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토대공사를 통해서 배운 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결국 이것도 우리에게 얄팍한 지식과 사람들을 가르치는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존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배운 다음에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변화를 주셔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배운 것을 3개월 안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삶의 몸에 익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토대공사를 마무리하면서 3개월 내가 어떻게 살아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구체적인 삶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신앙청사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몸에 익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3개월 나눌 수도 있고 6개월 나눌 수도 있거든요. 다시 이것을 복습하며 반복하게 될 때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제가 이 6개월의 신앙의 토대공사를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제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며 나도 배우면서 다른 사람께 나누는 것들을 평생 하게 되어질 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에 이제 함께 동참합시다. 나만의 천국을 만드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러한 실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동력함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러한 제자들 성도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